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계속해 나가는데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과 순서에 맞춰서 오늘은 시편 107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해요? 네, 감사하라. 이 감사는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에 대해서 느껴야지. 즉 감격에 있을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당연히 이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말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감사와 찬송은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는 성숙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본문에 의하면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 감사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월 달만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감사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진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하심, goodness라고 하는 이 선하심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인자하심, 즉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위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그야말로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죄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하게 될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오래 참아 주셨냔 말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시작.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끝내고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서 잠깐 묵상에 잠겨 있는데 요란한 전화 벨소리가 따르릉 하고 울렸습니다. 불길한 생각을 하면서 수화기를 이렇게 들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 집사님이 나가시다가 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서 병원 응급실에 갔다는 그런 전화였죠. 부랴부랴 그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다른 데는 크게 이상이 없지만 얼굴 부위는 붕대를 두른 채 겨우 한쪽 눈만 내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이 급하게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얼굴 상처가 아주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뭐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손을 잡고 집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조용히 그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던 그 집사님은 그의 한쪽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눈물이 그의 얼굴을 감싼 이 붕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면서 차분히 가라앉은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염려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신 것이죠. 그 집사님의 이 짧은 말 속에서 목사님은 깊은 의미를 알 듯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손을 잡은 채 침묵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너무 오래 참으신 것이죠 라는 이 집사님의 말 속에는 감사와 함께 어쩌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 들어온 요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2019년 11월 11일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각자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많이 용서해 줬냐는 말. 만일 그러지 않았더라면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정말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에 대한 사유하심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분의 인자하심이란. 인자는 다른 말로 사랑이겠죠. 이 언약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감격해서 이렇게 살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는 족속들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의 달, 감사의 절기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감사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누가 감사해야 될까요? 2절 우리 중고등부만 한번 호산나 찬양대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 이 구속과 속량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양민이 되게 하는 일,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양민, 이 자유가 있는 시민이 되도록 해주는 행위, 이걸 이 속량이라고 하고 같은 말로는 구속이라고 하는데, 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 해방시킨 일이 여기서는 속량이고요. 다른 하나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즉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종살시켰던 저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해방됨을 받은 자,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대상이란 말. 그런 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했죠.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쭈꾸미 사건이라고. 서해 바다에 한 어부가 쭈꾸미를 이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낙하산을 탄 한 군인이 그 서해바다 한가운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비행기가 화재가 나가지고 추락하는 가운데 이 조종사가 파이러트가 낙하산을 타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 떨어진 곳이 서해바다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그가 수영을 잘한들 살아날 가능성은 1%도 안 되겠죠.
저체온증으로 일순간은 살아있겠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마침 쭈꾸미를 잡는 한 어부가 익사해 가는 그 공군 조종사 파일럿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준 거라. 사실은 이 훈련 중에 있는 이 비행기가 추락한 건데 공군 본부에서도 이 비행기가 어디로 추락했고 이 조종사가 탈출했는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맨 먼저 누가 알았어요? 할아버지 어부가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 어부는 부랴부랴 배를 저어서 저 죽어가는 그 공군 조종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 구원받은 공군 조종사는 감사할까요? 감사 안 할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그래서 이 양반이 명절만 되면 이 어부를 찾아간다네. 찾아가지고 과일을 사가지고 내 생명을 건져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물론 그 생명을 건져줬지만 다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말 죄의 바다에 익사해 가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이 죄 멸망의 근본 원인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이 죄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생명의 은인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역동적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는지도 모른다면, 구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구원 받았는지도 모른다면 심각한 문제.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게 죄의 문제가 곧 구원의 문제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저 철렁거리는 죄의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익사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란 말.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즉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 바로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룬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 동서남북 사방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의 이마에 인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시고 한 곳에 이렇게 불러 모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107편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에서 그야말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고통당했죠. 그때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마침내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저 이 그할성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광야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 우리로 말하자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히 우리가 거할 성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광야길을 걷는 것 같죠. 황량한 이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를 이 불과 구름 기둥이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신령한 만나와 그 다음에는 신령한
음료인 생수를, 진리와 영감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다가 마침내 우리가 거할 성, 믿는 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 영원한 천성,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신 것, 이걸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여호와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107편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편 107편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우리 인간은 이 건강할 때보다는 몸이 아플 때, 형통할 때보다는 곤고할 때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다. 미국의 2001년 9월 11일 미국 사람들은 소위 911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구급차, 응급차를 소방서에서 보내는 걸 119라고 하는데 이 119의 근원은 미국의 911을 본따라 가지고 한국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119가 미국에는 911인데 이 9월 11일 날 아주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뉴욕에 있는 소위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세계 무역센터 건물, 그것도 쌍둥이 건물을 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 불타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이 TV 화면에서도 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은 이 911 사건 이후에 미국의 교회들마다 신자들이 북적거리고 가득 찼다고 합니다. 미국이 공격을 당했다.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신문의 헤드라인인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았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한 3,000명 이상 소방대원들만 해도 많이 죽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자리에 말하자면은 제로베이스라고 할 만큼 다 무너진 그 빈자리에 기념 이 석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환난 뒤에 하나님을 더 찾기 쉽다는, 그래서 전쟁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면 되겠어요? 정말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신자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일이 잘 될 때는 지 맘대로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온전한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오늘 여기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모하는 자. 또 줄인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기뻐하시죠. 화 있을 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라고 말합니다. 정말 심령의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6절 보시면 시편 107편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건지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13절에도 등장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또 19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마지막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신호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은 제목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바로가 등장해서 소위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을 펴지요. 고역을 시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산파 시브라 부하라를 통해서 산의 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이 왕의 명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크게 여겨서 순종하지 않지요. 그래서 다시 바로가 이제 전 히브리 민족에게 왕의 칙령을 내려서 산의 아이가 나오면 다 이 나일강 하수에 쳐놓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그런 왕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때 태어난 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건질 모세였습니다. 왜 고통을 주시는가? 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통을 당하고 환난 당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보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부르짖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면서 부르짖을까요? 시편 4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열이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또 다혈질이고 보기와 다르게. 그래서 이 사냥꾼에게 쫓기면 이 목이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을 찾지 못하면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이 젖가슴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두 번째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세 번째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거할 성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녕과 복락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모든 난관과 고난과 질병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걸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란. 불신자들의 소망은 죽은 소망.
한번 답시다.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고 불신자들의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소망이 왜 죽은 소망이냐면 자기의 죽음과 함께 자기가 꿈꾸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음과 함께 더욱 확실해지고 분명해진 소망이란 말. 이런 소망이 오늘 현실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타개해주고 모든 어려움, 현실을 능히 견딜 수 있게 해주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서 정말 광야길을 걸어가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모든 난관을 통과한 다음에도 평안히 거할 성이 없어요. 우리는 이 광야길을 다 통과하면 이제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살 이 평안한 성, 안거할 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삶이, 이런 소망이 우리를 넉넉하게 세상을 타개하면서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깊이 깨닫고 늘 감사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여호와께 감사라, 이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죄사함 곧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과 천국의 기업을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범죄하고 바로하지 못한 저희들을 오래오래 참으시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면서 오늘 이르게 하신 이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되,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걸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